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그 시리즈로 함께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누리고 있는 그 참된 은혜들을 다시 주목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에서 그 회복되어서 가기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뭘 함께 나눈지 기억나십니까? 첫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우리가 받는다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1번 하나님의 애완동물, 2번 하나님의 자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예,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가겠지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 이 세상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신 우리 좌우에 또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살게 되었어요. 뭔가 실적을 채우면 자녀가 될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출발하는 그 자녀됨을 허락받았는데 우리 이전 시간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세 가지 제목만 한번 하나씩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이구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함을 허락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지금 허락받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종의 수준을 넘어 예수님의 친구다운 사명자로 자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어떤 자격이 없었어요. 당시 문화에 따르면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시키는지 그 종의 비전, 주인의 비전, 주인의 마음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주인도 종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그거 하냐 안 하냐 그거 가지고 상을 주냐 아니면 뭐 벌을 주냐 그런 기계적인 관계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빗대어 말하면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내가 너희들 이제 친구라고 부르겠다. 근데 그 친구로 부르는 그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그냥 편하게 예수 이렇게 그런 친구가 아니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그 예수님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친구는 마음과 마음을 서로 공유하죠. 주인은 종에게 그 마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지만 친구는 서로 마음을 친밀하게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오해를 피해야 될 것이 그러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은 그럼 다 하찮은 건가?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사명이라는 시각으로 따지면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있는 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충성된 종인데 그 종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려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합해 살아갈 친구 같은 존재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쓸데없는 것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냥 종이 아니라 나와 마음을 나누는 친구야. 나와 마음을 통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야.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요. 종의 수준으로 사는 성도들은 늘 뭔가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그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잘 안 하면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아니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내가 편한 걸 원치 않으시나, 맨날 고민하고 맨날 피곤하고, 그게 충성된 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런 딱딱한 관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친밀함을 허락받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길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시면서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명의 어떤 자세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기계적으로 경직돼서 하나님께 뭔가 벌받을까봐 근심하며 의무감과 아니면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겨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거 완전히 달라요. 친구로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해서 사는 건데, 종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뭔가 하는 것, 뭔가를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떤 행위에 집중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친밀함을 못 누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복된 삶,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뭐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더 순종하고,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로 충만해서 더 순종하는 친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명자로 자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15장에 속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함께 거하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삶이 바로 그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 딱 붙어있을 때 그 가지가 생명력을 누리는 것처럼 친구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의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의 친한 친구인데 친구라고 하면서 자주 만나지도 않고 친구라고 하면서 자주 대화하지도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 서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친밀함을 못 누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15장에 있는 주제처럼 함께 거하라, 나와 가까이 있자. 친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자. 종은 주인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뭐라는 상관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그 마음을 통하고 어떤 것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진리를 우리에게 감출 것 없이 다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눠주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설교자인가? 자,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친구인 우리라고 하면서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전달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나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그냥 다 주님과 함께 나누길 바라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 그냥 전달, 일방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교사처럼 그냥 그렇게, 아니면 설교자처럼 이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서스럼없이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더 나아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되십니까? 주노라. 네,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듣고 아유 안 됐다, 힘들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한 친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듣기만 듣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친구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27절 뒤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삶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할 일들도 많고 두려워할 일들도 많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 말씀을 주시면서 평안을 내가 줄게, 그냥 상담자처럼 듣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평안을 내가 내 삶을 통해 너희들에게 줄게. 십자가 사랑을 통해 완성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을 줄게. 평안 자체가 되어줄게. 그러므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두려워할 만한 일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근심할 만한 일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까 전에 우리가 두 번째 제목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 속에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나타내시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성향을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지난 세월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맞춤이에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으니까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아예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신비로운 어떤 경험 되게 드물긴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제가 설명드린 이 어떤 것에 속해 있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그렇게 끝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런 부수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돼요.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자유한 방법,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그 특권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바쁘다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너지는 시대,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친구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많이 누리며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넉넉히 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친구다운 사명자로 자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구, 그 우정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친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우정이에요.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저 친구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었어. 이건 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친구와의 사랑, 우정이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빗대어 말씀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로 너희들에게 친밀한 관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정도로 친한 친구로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대신 죽었다, 이걸 증명하셨던 그 시기를 우리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고별 설교를 쭉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감동에 돼가지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리라 하지 않고 다 도망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 부활절 감사예배 때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경험하고도 그냥 의미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 이렇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평안하냐 위로하시고 배고픈 것들, 그 배고픈 그 삶을 이해하셔서 음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삶을 기계적으로 야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 그게 어떤 자격을 따져가지고 그 제자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마음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삶을 사랑하시면서 설령 제자들은 배신자가 될지언정 예수님은 절대 친구로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친구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성도님들 선한 마음 갖고 계신 거 알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오신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다 실패자. 예수님과의 친구라는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친구라는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 조건이 되죠. 예수님이 그 신실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출발, 예수님께서 그 친구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예수님으로 그 친구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2가지 이유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불안함이 아닌 뭐로 살아간다고요? 소망으로 살아간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 친구도 보면 한쪽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그 관계 깨어져요. 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40년지기 친구인데 결국은 어떤 일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다시는 보지 않는, 뭐 오랫동안 친구인데 이런 일 때문에 다시,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하더라고요. 한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쪽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못 버텨요.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예수님은 그대로시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약속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걱정해요. 언제 이 관계가 깨어질까? 우리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 우리 연약함을 어느 정도는 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나를 버릴까? 내가 도저히 예수님의 친구로 살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나는 언제 과연 이 특권을 빼앗기게 될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정말 담대함으로 함께 예수님의 약속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보증서예요. 보증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 이거를 예수님이 어기실 일도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셨고, 그리고 그 친밀함을 보니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친구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친구로 그렇게 대해주시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친밀함을 감사하며 조금씩이나마 그 친밀함을 더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친구들 계실 텐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가장 친한 사람, 그 친한 사람이 지금 나와 친한 관계로 있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힘들어, 만날 때마다 그럼 맨날 실수하는 거, 그런 것들 계속 주면 성도님도 사람인데 그거 못 버텨요. 마음이 상하고 이제 만나기가 힘드니까 안 만나려고 하고 그 관계가 그게 멀어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잘 갖춰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좀 그럴싸하게 예수님 오늘은 제가 감사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에 충분하고 넘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넘치도록 풍성하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다음에 세 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 담대히 이거밖에 없어요. 영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할까? 내가 성경책 피는 것 자체도 아무 영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책을 빌까? 이런 망설이는 시간에 차라리 은혜 보좌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영치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딱 세 글자 담대히. 악한 마귀가 우리 옆에서 막 정죄하며 니까짓 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인간이냐라고 한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랑해 주셨으면 됐지. 그 정도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됐지. 뭘 또 의심을 한다고 내가 좀 준비가 되면, 내가 좀 삶이 좀 정리가 되면 예배 드리고, 내가 좀 괜찮아지면 기도하고, 내가 좀 이게 뭔가 해결이 되면 성경 읽고, 이거는 사실 마귀 장난이에요. 우리는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담대히. 어디로 갑니까? 은혜 보좌로. 무조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안기기만 해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우리의 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명의 관점으로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우리 세 가지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도는 종의 수준을 넘어 예수님의 친구다운 사명자로 자라갑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성도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친구다운 사명자로 자라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도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친구다운 사명자로 자라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얼굴 쳐다보시면서 성도님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꼭 알려주세요. 자, 시작. 성도님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복된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며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늘 달려가 예수님의 그 친구로서 누리는 풍성한 회복, 그 은혜로 또 남은 인생 충성된 하나님의 사명자로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